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며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며 또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못난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수종들은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에게 증거되게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겟세마네라는 지역을 아주 습관적으로 자주 가셔서 기도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 예수님은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도 늘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셔요.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모든 삶에 기도가 먼저 가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 계획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라는 곳의 원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란 뜻이 있어요. 이 감람산에는 특별히 감람나무가 많아서, 이런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아시죠? 나무가 많아가지고 곳곳에 기름 짜는 틀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감람류는 먹는 데도 쓰고 또 이것도 연료도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치료하는 데도 쓰는 기름이라고 그래요. 이 감람 나무가 많은 겟세마네의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또 따라가서 함께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오늘 또 보니까 예수님이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 누가복음 22장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자주 가셨다, 그런 말씀이죠. 습관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여기도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특별히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죠.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된, 거기에서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기도 하시고, 이게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훈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볼까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사역도 하시고 표적과 기사도 행하시고 피곤하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날이 저물었다는 거 보니까 어두운 거죠. 그래도 예수님의 모든 일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이든지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고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금요일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하지만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그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 다 했다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삶입니다.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코로 공기를 마시고 호흡을 하듯이 영혼의 호흡이다. 아멘.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2절 말씀입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 함께 제자들이 가르치시고 함께 제자 중에 따라다니는 유다도 아는 장소, 특별히 이제 겟세마네에서는 피땀 흘려 기도하시더라,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4절에 말씀하시되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33절에도 보면 심히 놀라심을 슬퍼하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같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그리고 또 슬퍼하시고 고민하시고 번뇌가 있죠. 무슨 번뇌? 예수님은 십자가의 될 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셔요. 다른 점은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뭐예요? 죄가 없으시다. 그것만 다르지 육체는 똑같아요.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고 먹고 자라시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피곤하시다, 피곤하시기도 하고, 또 골고다에서 십자가일 때는 피를 흘리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육체를 가졌어요. 아픔도 똑같이 느끼셔요. 고통도 똑같이 느끼셔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고민이 제일 많이 있습니까? 사는 고민, 돈 버는 고민. 돈이 있어야 아이들 학교 보낼 건데, 돈이 있어야 저기 들어갈 돈이 있는데, 우리 먹고 사는 고민이 제일 많잖아요. 바울 정도의 신앙이면 먹고 사는 고민은 별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먹고 입는 것이 있는 족한 줄 알라. 예수님의 고민은 우리 고민하고 많이 다릅니다. 무슨 고민이냐?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되는 거, 죽어야 되는 거,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다는 걸 다 아시는데 그 아픔과 고통, 예수님의 고민과 고통이 육체적일 뿐만 아닙니다.
살을 찢어지고 피를 흘리시고 매달리시는 그 고통, 손에 못자국이 박히고 장자국이 박히고, 그것도 참 우리는 안 당해봐서 그렇지 참 힘들고 어렵고 고민할 만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고문이라는 건요, 뭐 저도 안 당해봤지만 그 책에 보면 고문을 당할수록 막 자꾸 약해진대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잡혀가가지고 예수 믿으면 손가락 하나 자른다 이게. 자르면 시원할까요, 아플까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제 견뎌서, 그래 주여 십자가 생각하면서 견뎠어. 이튿날 또 하나 잘라서 주여, 또 고통이 더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가면 또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아픈 거 고통, 손가락 자른 고통을 또 느끼. 그러니까 고문은 당하면 당할수록 마음이 굳건하지 않고 자꾸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적 고통에 대한 고민도 번뇌도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고민하여 마음이 죽게 되었다. 또 예수님의 고통과 고민은 그것뿐만 아니고, 죄인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쫙 손가락질하면서 저주받은 자야,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온 우주에 홀홀 단신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이야. 우리가 몇 사람에게만 왕따 당하도 힘들잖아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옆에 한 사람도 없어 다 떠났어요. 그 고통. 그거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께 잠깐 동안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 달렸을 때 예수님이 절규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영원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과는 뗄 수도 없고 영광과 존귀와 그 권능이 동일하신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왜 버리셨냐? 인류의 죄를 짊어진 가장 추악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의 죄도 감당이 안 돼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가 없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가운데 가장 추악하고 저주스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짖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가만히 침묵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잠깐 버림당한 그 고통, 하나님께 내가 버림당해야 될 그 고통을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마음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이때를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요, 26장 39절 해주실래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제 마가는 그냥 땅에 엎드려 이랬는데 마태는 얼굴을 땅에 대시며,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 낮은 자세로 가장 간절한 모습으로, 여러분 지금 좀 있으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된 그 상황에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나오겠어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나 전적 순종하겠다, 복종하겠다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마음과,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지 않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은 이 고통만 아니고 또 다른 방법을 내게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구원하는 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는 적 죄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고 사탄에서 해방받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 우리가 비로소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보고 마 됐다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끝내면 불의하신 분이죠. 왜? 하나님의 법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인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뭐예요? 영적 죽음, 육신 죽음, 지옥 가는 거, 이게 사망이에요. 본질상 진노 아래 있더니. 로마서에는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굳이 하나님 아들이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하셔야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하신 분이셔요. 지혜가 한이 없으셔요.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시고 만남과 헤어짐을 주시고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화된 만큼 아시는 하나님, 얼마나 지혜가 많으십니까? 얼마나 선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모르신 것이 없이 전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도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그걸 모르실까요? 예수님 공생애를 다 아십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천을 먹이고 12광균이 남는 표적을 행하시면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떡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삶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아셔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왔다는 것도 아셔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 아셔요.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 너무 범인이 되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죽는 길이고 견딜 수 없는 정말 범인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건 아들 하나님의 고민이요 고통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거룩한 기도요, 진심 어린 깊은 기도요, 순종의 기도입니다. 아멘.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해주시면 나는 이제 교회도 안 다니고 11조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이거 꼭 해주세요. 이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협박하는 기도예요.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자식이 부모에게 이거 꼭 사주세요. 나 안 사주면 집 나가가지고요 깡패 될 겁니다. 집 나가가지고 몸 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아. 부모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못됐다 요거 막 감동이 돼서 해주는 게 아니고 더러워서 해주는, 저것도 자식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받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 이거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하나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이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주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거 안 되면 나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안 되면 예수 안 믿을 겁니다.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을 하는가 봐라. 이런 게 예수님이 우리 수준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36절 봅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전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능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꼭 내가 피 흘리고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래요?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30절에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 모습 보면 우리 모습하고 너무너무 비슷해. 여전히 우리는 내 좋은 거, 내 편한 거,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하나님의 일에 기쁨이 되는지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인지 별 관심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우리 자신에게만 관심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도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땅에 머리를 땅에 대시고. 겟세마네 뭐야 아까? 포도즙을 따라 틀지.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몸을 쥐어 짜면서 기도하십니다. 땀이 떨어진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그 의사 선생님에게 여쭤본 건 아닌데요. 제가 여러 책에서 여러 번 봤습니다. 의학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심적 고뇌, 극단적인 감정이나 긴장된 순간에 실제로 간절해지면 이게 피하고 섞여서 나온대요. 근데 어떤 책에 보면은 그렇게 간절하고 고뇌하고 정말 쥐어 짜듯이 하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세 혈관이 터진대요. 그래서 그 피가 나와가지고 땀방울하고 땀이하고 섞여서 핏방울 같이 나온다. 이런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 설설 하는 기도가 아니라 헌신의 모든 걸 다서 자기 몸을 짜듯이 아버지야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예수님 마음속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로 이렇게 자기 몸을 쥐어짜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3년 동안 가르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하고 제자들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다 보여도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몰라. 이해를 못해. 자고 아마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나 봐요. 예수님이 마음은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이해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상황 되면은 자식이나 제자나 피땀 흘려서 기도하는데 퍼지고 자고 있는 거 보면은 여러분 생각을 뭐랄게요? 해도 너무하다.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 의리 없는 새끼들. 떡 먹을 때는 어지간히 큰 소리 치더니 얼마 전까지 부인하지 않겠다 하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어떤 성도는 이걸 자기에게 막 또 이렇게 연기하더라고요. 기도 잘 못한다고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거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더 이해하시고 그러시는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아마 이때 깨어 기도했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떠나지 않았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그렇게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 갈 길로 가고 시험에 빠지게 되고 깨어 기도하여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이 지금 너무 피곤해가 비몽사몽간이에요. 예수님은 안 피곤하셨을까요? 더 피곤하셨겠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시니까 잠이 안 오죠. 지금 조금 있으면 잡혀서 매달릴 생각인데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제자들에게 이제 자라. 그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아버지도 이걸 잔을 옮길 수 없다는 것, 고난의 잔, 죽음의 잔을 옮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그만 자라. 이제 됐다. 때가 왔다. 예수님은 그 죽음의 길을 당당히 가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이런 고통이 있으면 자기 갈등이 와요.
이걸 정말 그 길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 군데 더 보면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 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도다. 기도 안 하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았더니 넘어가 버린 것이죠. 갈등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8장 5절 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갈등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려니까 영적으로, 영적인 걸 따라가려니까 육신의 요구가 들어오고, 이 바울 같은 큰 믿음의 사람도 이 갈등을 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세상 살 동안은 이런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주님의 길을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육신으로 또 이렇게 갈등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피땀 흘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에 잠작 있었더니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일평생 후회하고 가슴을 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눈앞에 이제 때가 왔다. 죽음의 길은 고통과 두려움과 무서움의 길이지만 그것이 인류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히 담대하게 인류 구원의 길을 간 줄 믿습니다. 42절에 보면 보세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나를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담대. 그래. 죽음의 길을 가자. 파는 자가 왔느니라.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는 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의미가 참 크다는 생각을 해요. 만약 피땀 흘리는 겟세마네 기도가 없었더라면 십자가 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심히 죽게 되었다. 그 마음의 고통과 번뇌와 절망감과 하나님께 버림받은 고통과 두려움, 영적 고통,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우리가 이거 하나만 해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옛날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너무 귀신이 들린 사람이에요.
너무 고통스럽대. 왜 그래 고통스럽냐고 물어보니까 육신이 건강해요.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신이 생각을 주는데 한꺼번에 7개, 8개 생각을 준대요. 그렇게 고통스럽대.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너무 많은 분 계십니까? 그 평안이 없습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노래도 있잖아. 생각을 말자. 그러니까 너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편안하게 사세요. 이 생각 많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힘든데요. 그럼 막 머리를 흔들어도 안 된대. 생각이 자꾸 생각이 들어온대. 한꺼번에 7개, 8개가 생각이 들어온대요. 아, 이런 고통도 있구나. 저는 안 해봤어요. 예수님의 고뇌, 얼마나 많은 생각도 들어오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고뇌와 고통과 피땀 흘리는 간절한 기도가 왜 필요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겟세마네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고 마음에 죽을 망 죽게 될 만한 절망적인 고민과 두려움 속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 가자. 다른 길이 없다. 이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가자. 같이 가자. 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희생으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셔요. 그러므로 우리도 성도끼리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은과 금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 구원입니다. 돈 정도로 계산 얘기하면 안 돼요. 명예 정도로, 권력 정도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주신 이 구원 꼭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주의 복음 전하는 삶,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주님의 기도같이 주여, 우리도 어떤 일도 다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가는 기도, 응답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